자, 받으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여러분은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상 것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된다? 아니다. 말씀 확신이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9장의 마무리에 왔잖아요. 9장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 같으면 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누굴까 하고 근심 염려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주보를 펴놓고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잘 기억하면서 설교의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써서 누구신가 하고 하면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여러분 오늘 28주째니까 28가지의 제목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다? 장성한 자의 신앙,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할 때 9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이 있다. 그래서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받은 대로 모세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하늘에는 하늘나라가 있어. 근데 땅에는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이 성막 생활을 잘해야 돼. 이 성막을 갖다가 구약성경에는 성막, 초창기는 장막,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고 나서는 회막,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 인정받아 성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민이고 성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중심으로 사느냐? 그들이 집을 살 때 그 장막을 칠 적에도 길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게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 중심에 사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목회자들은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 옛날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가 중심이야? 제일 높은 자리에는 뭐가 있어? 다 옛날에 살아본다는 다 알아. 교회가 제일 높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중앙에 교회가 있는 거야. 이거 다 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걸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도시화되면서 여러분 될 때도 이 교회를 말할 때 목사님들이 뭐 했냐면, 야, 이
거짓되게 살지 말고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디로 모여야 된다? 성전 주기로 모으는 거다. 교회 가까운 데로 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교통도 발달됐죠. 뭐 사람도 오래 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도 다 어떻게 다 없어. 옛날에는 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차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 부산이 문제예요? 제주도만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다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는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들, 젊은이들은 몰라도 제 나이 또래 되는 모든 그 밑에 50대까지 해봐도 다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구약에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성막은 다 뭐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뭐 했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뭘로 했냐면 피라는 것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잡았어요? 인간을 잡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뭐를?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 어느 사람은 복을 받으며 살아요. 어느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대로 더 열심히 살라고 물의 양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느 사람은 큰 황소를 드려요. 어느 사람은 송아지를 드려요. 어느 사람은 집 비둘기를 드려요. 어느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산비둘기 갖다 드려요. 이렇게 다 다르게 드렸어. 요거를 갖다가 신약에 와서 뭐라 했냐면 과부의 두 렙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은 뭐예요? 가장 작은 걸 드렸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양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쓰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때 피예요. 피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셨다?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구약 약속된 말씀을 신약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에요. 믿음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헛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6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에스겔서 12장 25절 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1점에 또 변화가 없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고 이제 앞으로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 위해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때문에 지금도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드린 22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정결해질 수가 없다고 결론 맺으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형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건 모형이잖아요. 예. 모형은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깨끗해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믿은 거예요. 다 같이 뭐 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잡아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 자기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오면 더 좋은 제물로, 다 같이 더 좋은 제물로 다 같이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걸 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알듯이 9장에서도 우리가 12절에 말씀했듯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물되어서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죽으셨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번에 죽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같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크게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 하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상과 신약의 예수님의 대상 지금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하에 세워진 대상은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또 그 대상마저도 나이가 되면 죽어요. 또 매년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죽고 또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의 그림자나 모형들은 여러분 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기 때문에 참 것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형들처럼 세상에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뭐 했다?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신 분만.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금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방 제가 구약의 대상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매년마다 드리는 제물도 달라요. 왜 다르냐? 다른 것이니까. 다른 소고 다른 양이고 다른 비둘기들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죽었으면 끝나는 거죠. 자, 죽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것을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 모형과 그림자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갈 것인지를, 어떻게 단번에 목숨을 더 제물 되신 것인지를 보여준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나타나셨고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오늘도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26절 읽읍시다. 시작.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대로라면, 구약의 성막 제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라면,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26절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고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자주 고난을 당해야죠. 매일같이 재물이 다른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났는데 그 전까지는 또 제물로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봐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죽어요. 매년마다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도 사람의 죽은 것은 한 번이다 두 번이다. 한 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갖고 살던 것, 그림자로 갖고 살던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살아계실 때 역사하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대로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다 있어도 말씀에 증거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오셔야 된다. 크게 시작.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 이거 아무리 돈 많이 더 지어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날마다 나온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몇 번 죽는다? 그 사람은 한 번 죽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 인간에 오신 게 맞잖아요. 아유 왜 또 그래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 저 거짓말이라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달라요. 믿지 않는 자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끝나요. 그때 불쌍한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부활하셔. 우리도 부활해.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산 자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산자면 산자지 그냥. 그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죽으면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언제 깨어나느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다 깨어나. 이렇게 순수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이 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려고 살아있는 중에 믿음 있는 자를 골라서 어떻게 해요? 다 휴고시킬 거예요. 공중에서 만날 거예요. 죽은 사람은 거기서 같이 만나요. 믿으시는 분만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음에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지면 여러분도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온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은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말할 때 여러분의 죽음과 세상적인 죽음은 다른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자꾸 가정구원 시키는데 왜 그러냐?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가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대하여? 믿어야. 뭐에 대하여?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 많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람 중에도 자꾸 잘못 믿어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보낸 것이니까,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 믿음으로 세례도 받아야지 그냥 받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죄인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그럼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정확히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 로마서 시작. 자, 의심하고 있는 자가 누구요? 교회 나오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서 나오는데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믿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모든 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정죄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감사로 먹어. 그러니까 입맛이 없는 것을 여러분 가서 억지로 먹으려고 들지 말아. 그냥 감사함으로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 죄는 짓지 말어. 의심하지 말어. 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 하고 믿음으로 잡수시기 바래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죄요, 죄. 죄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도 소용없다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우기면 못하냐고. 우겨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모든 죽는 자라면 반드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뭐예요? 지옥의 심판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 시작.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고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 구원의 뭐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뭐했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똑같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되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지성소에.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에 짐승을 잡은 피를, 각자가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들고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 중에서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죽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어. 못 나와 들어가서. 그러면 아무리 기어도 올까 안 올까? 안 나와. 그럼 우리의 죄가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면 언제 나오실래나, 하나님 응답 언제 받으실래나 하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가도 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더벅더벅 걸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재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버팅겨야 되고 끝까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집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서 심판의 마지막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공교회 성도님들 이같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천국에 올라가 만날 때까지 정말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 잘 가시기 바래요. 그렇게 믿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며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말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고, 정말 이들은 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천 백성의 죄를 듣고 가서 여러분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1년 동안 잘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으시고 여러분 또한 마귀를 이김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대도에서의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는 제사로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단번에 드리셨어.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빈소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감사 모든 작정된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받으시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사실의 믿음인지 가짜 믿음, 가면의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행실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구원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서 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매일매일 믿음에 정진해가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